자,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치인 문명 10번째 시간으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산을 바라보면서 산이 얼마나 높은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산의 가치는 높이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히말라야에 있는 그저 7,000m, 8,000m 넘는 산들, 산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산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름다움이 중요하다. 그래서 산의 풍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장각이나 황산이나 삼청산이나 태산 같은 것들 보면서 그 산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면서 조금 독특한 시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산이 얼마나 신령한가, 그 산의 신령한 면, 신비스러운 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령이라는 단어를 쓴다면은 이게 산과 신령이라는 단어를 서로 연결해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 또는 그곳에 신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신령한 산, 영산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집트의 신의 산, 그 정도가 아마 영산, 신령한 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한국 땅에서는 백두산이나 또는 태백산이나 계룡산 정도 이런 것들이 영산으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령한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도 세우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세상 걱정, 근심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어쩌면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그 앞부분 9장의 시작에서 예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미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가끔은 이제 우리들이 꿈에 돌아가신 부모를 보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예수와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몸이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의 몸이 변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몸 안에서 빛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원문에 따르면은 마치 예수의 몸이 우리가 이제 형광등 같은 불빛을 발하게 되고 그 불빛이 예수의 옷을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변화를 예수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제자들도 그것을 지켜보게 됐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신비로운 경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구름 가운데서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산 위에 올라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했던 얘기는 이 산이 좋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밑에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든지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듣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이 산에서 살자고 얘기를 했고 예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당부 한 가지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대부분 기적적 경험을 산 위에서 했다면 그 경험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자기의 무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이든 아니면 어떤 유명한 설교가이든 자기가 산 위에서 남들 모르게 했던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께서는 이 얘기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밑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몰랐을까? 알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5절이에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 하나 건널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예수를 만나서 놀란 것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죽을지도 몰랐는데 만나게 돼서 놀란 것이 아니고 어쩌면 모세의 모습이 변했던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의 모습 전체에서 어쩌면 빛 같은 것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에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변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율법학자하고 서기관들이었다. 그럼 율법학자나 서기관으로부터 왜 제자들이 이토록 공격을 당하고 있고 쩔쩔매고 있느냐? 예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자가 대답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께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또 그의 몸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몸이 상하고 난 이후에 귀신이 잠시 떠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이제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9장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거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인 분명으로 예수께서 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20년 8월의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네의 싸움 상대는 힘겨운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이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바람들은 뭐 대단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마게도 아들하고 같은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같이 등산하거나 같이 운동하거나 또는 같이 취미생활을 같이 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들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또는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내 아들은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20살 때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또는 30살 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시행착오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이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 아들은 이 못난 아버지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 없이도 이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을 가질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은 재벌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모들은, 모든 아버지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도
자기의 자녀가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그래요.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 그리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꼭 부러진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이를 갈기도 한다.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에 뛰어들기도 한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의 병은 뭐 이런 거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귀신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이런 증상 가운데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증상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젊은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보면 무엇이 쉬었는지 스스로의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을 보게 된다면은 여기 뭐 귀신 들린 자녀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나이가 한 5살, 10살쯤 많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또는 지금 철이 없어 그런 거지 10 장가 가면은 그때는 이 난제가 해결될 거다. 아니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 난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다면 이 문제가 되지도 않을 텐데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이 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난제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귀신 얘기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그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30번이 넘게 귀신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 성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다 귀신 얘기로 치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얘기는 어쩌면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세력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사탄이라는 존재로부터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귀신의 행패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신 들린 딸 얘기가 나오고 귀신 들린 아들 얘기가 나와요. 귀신 들린 노인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귀신도 차별하여 노인들에게는 오지도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귀신 들린 젊은이들이 이 땅에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귀신의 행패로부터 늘 자유롭다. 또는 그래서 늘 그 자녀들은 다 순종적이고 마음에 상처가 없이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들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서 인간의 바른 관계를 모르고 그저 하루의 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사람 관계는 모르고 게임하고 관계만 아는 자녀들이 귀신 들린 겁니다. 음란 마귀에 빠져 사는 아들은 귀신 들린 거고 돈을 쫓다가 도박에 빠진 아들 귀신 들린 거예요. 입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부모에게 일평생 감사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들은 귀신 들린 아들들이고 또 귀를 가지고 있어도 이 성경에 보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부모가 그를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실들을 전혀 귀담아 들어보지도 못하는 자녀들은 다 귀신 들린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본 귀신 들린 아들의 모습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아들들은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런 아들들이었고 지금은 또 다른 아들들이 그런 귀신 들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귀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첫째는 귀신 들린 본인이 쩔쩔매고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어찌할지 몰라 쩔쩔맨다. 또 한 가지는 귀신의 공격으로 고통스러운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쩔쩔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공격을 제어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쩔쩔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귀신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공격 앞에 쩔쩔대는 모습을 하는 것은 귀신이 거대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영적 존재는 너 홀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교인들의 뒷모습을 볼 때가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을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옷자락을 찢어질 듯이 붙들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하게 되면은 각각 개인이 귀신 들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자녀들이 귀신이 들리고, 가정이 귀신 들리고, 교회나 나라가 귀신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귀신은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귀신과 사탄이 활동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사탄과 귀신의 역사가 활발한 세상에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런 경우 이렇게 힘에 부치는 상대, 귀신과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예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는 나랑 같이 귀신을 이겨보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국 교회도 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길 때예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유치부만 다녀도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주일날에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대부분 놀러 와가지고 뭐 그걸 얼버무리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게 더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주일을 어기고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해도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떠나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볼 때에, 미국 경우는 그렇지, 한국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아버지가 앞을 쳐다보지 않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게 될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교회나 목회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11조나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부모가 교회에 애착이 없을 때, 부모가 예배 시간에 지각할 때, 부모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할 때, 또 여러 가지 핑계로 교회 봉사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그리고 실천보다는 말만 앞세울 때, 그럴 때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지만 자녀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세상 살아보니 살기가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고, 또는 세상 권세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는 인간관계, 넓은 인간의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정박지가 되어서 그분에게 내 밧줄을 묶지 않고는 힘들구나. 귀신이 씌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될 수가 있구나. 우리는 좋은 학교를 보내면 아이가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거나 또는 시집장가를 잘 가게 되면 아이들이 안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에 붙들어 매지 않고서는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에 나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가정생활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어 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비통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예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녔겠습니다마는 그가 예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것은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그가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온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과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아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어쩌자고 이렇게 내버려 뒀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는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과거에 당신이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져서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께서 이 문제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이 역사할 때는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좀 특별한 것은 19절 말씀인데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자기 주변에 그 아들이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그를 예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예수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미 예수께로 왔는데 다시 한번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함께 하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께서 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하면 귀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증거가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께서 나타나시면 강하게 저항을 하게 돼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실 때 거기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귀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이에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가끔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자주 듣는 얘기예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쩌면 놀랍게도 소름이 끼치게도 내 자녀 입을 통하여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는 얘기를 여기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한 부임으로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일,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함께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귀신이 물러가게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25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의 말씀은 랍비들과 달랐다. 유대 랍비들과 뭐가 다를까?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의 지식 수준이 있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다르겠죠. 그럴 때는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는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점점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유대인 랍비와 예수가 달랐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랍비의 말씀은 귀신을 묘사하고 귀신의 능력을 설명하고 귀신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귀신의 역사가 물러나기를 원하면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예수의 말씀을 시간에서 읽어야지. 예수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을 통해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된다면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해야 귀신이 그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도 평생 소원이 있는데 그 평생 소원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주인처럼 일평생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들의 몸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귀신들이.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누구의 몸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살 날이 창창한 아이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주인처럼 그 아이들과 평생을 살다가 그 아이가 죽으면 그럼 또 다른 아이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장설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 여러분, 어서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사탄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께서 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귀신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마가복음 9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뭘 얘기하는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사라지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은 예수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서 귀신의 역사가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버지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말씀은 그것이 누구에게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지게 되고,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파 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로 예수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될까? 말씀으로 소개하고 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복음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게 되는데,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는 교인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눈물 없이 들을 수는 없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말씀이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은 로마의
시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가 땅에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귀신에 겁박당한 아이처럼 로마의 군대에 겁박당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그들이 그 군대에 의해서 불 속에도 던져지고 물 속에도 던져져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자기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버지들은 아들로 인해서 애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은 뭘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이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 있어요. 웬만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볼 거라고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고. 우리는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한테는 좀 얘기를 해달라고 예수께 물어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필요한 무기로서 소개한 것은 믿음과 기도예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게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가 내 인생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상대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가끔은 믿음을 잃어버릴 때인데 그 잃어버리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는 한 건가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강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황 가운데 있는 거죠. 굉장히 패닉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질병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 아니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당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판치는 어려운 세상에서도 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니들이 귀신을 내몰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귀신을 못 내보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라는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 무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무기 하나가 기도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라는 무기를 알려주면서 이 무기를 언제 사용하라고 그랬는가? 잠자기 전에 사용하라? 또는 밥 먹기 전에 사용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이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약을 주는데 반드시 이 약은 당신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점심 먹고 난 이후에 반드시 15분 안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낮잠을 잔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일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약을 먹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 기도라는 무기는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잘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역사로부터 절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단의 역사가 각 가정에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운행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